예, 오늘까지 야고보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를 보통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씀도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 혀의 문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야고보서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시험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선택해서 말씀을 해요. 그 세 가지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한 기도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 말씀을 가져다가 그 상황에다가 그 말씀을 끼워 넣는 거예요. 야, 네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 뭐였어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근데 그 말씀만 딱 떼다가 예수님께 그 도전을 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심지어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문제를 부닥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거나 부자가 됐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거나 그러면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단 말이죠. 딱 보면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네. 그러면 좋은 자리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앉지 못하게 하고 막 서 있으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도 그렇게 차별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에 대한 거. 참 어려운 거죠. 이 말은요, 단순히 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교만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진 것,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로마서 2장 1장 후반절에서 2장까지 넘어가는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내가 죄를 져놓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죄 져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무리를 져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요. 이제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권면에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데 시험의 인생길에서 바르게 인내하며 참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지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9절에서 11절 하고 있고요. 12절부터 20절에는 이제 싸우는 방법과 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직 듣고 그대로 따라하라. 뭘요? 하나님께 듣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떼약빛에서 열심히 일해야 가을이 돼서 열매를 수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는데 욥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욥이 인내로 본을 삼지 않았느냐. 욥이 어떻게 인내하면서 이 시험을 이겼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자신이 태어난 그 생일에 대해서 저주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은근히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욥이 했던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욥이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끝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만한 재산이 있고 나한테 이런 자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풍요를 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참 내가 내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욥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주를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를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어쨌든 욥이 고난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욥기의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 말을 고난 당하는 초반에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하죠.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죠.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은 맞아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친구들은 와서 너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에 그리고 네 자녀들의 죄 때문에 다 죽은 거야. 여러분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근데 그 친구들은요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빨리 회개해야 죄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니까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얘기하지 않은 죄가 있지. 너 얘기해. 그거 해야 너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친구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생일잔치하고 그럴 때도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그 다음날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욥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욥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아무리 얘기해봐야 친구들은 끝까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무조건 죄가 있어. 그러니까 너 죄를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은 점점점 뒤로 갈수록 줄어들고요. 욥의 말은 늘어나요.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 친구들하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하시니까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 앞에 장황하게 얘기했던 그 말이 싹 사라져버려요. 욥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 또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막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욥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나중에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받아들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쉽지 않은 건데 내가 고난당할 때요. 그 고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그래, 그렇지, 그러면 되지. 왜냐하면 제3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고난당하지만 제3자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면은요. 빨리 그 길을 헤쳐나갈 길이 보여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갇혀 있으면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게 되죠. 내 삶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막상 자기가 고난 속에 처박히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욥이 참고 인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맹세, 여러분 언제 맹세하세요? 맹세는요 좀 극단적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내 부모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거는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한 얘기가 틀리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 내가 맹세코 이런 말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기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 말을 할까요? 처음부터 쭉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대체적으로 내가 맹세하건대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맹세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극단적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아닌 것을 그렇다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요즘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어쨌든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꼭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통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대체적으로 많이 해요. 듣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일어나고 가버려요. 듣지를 않아요. 그나마 듣는 게 뭐예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무슨 예와 무슨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그런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더더욱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성경이라도 봐야 되는데 성경도 잘 안 봐. 그러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제가 막 읽어서 읽으라고 막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야 삶이 바뀌어요. 그러지 않고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를 지어서 시험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는 병든 자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아까 봤어요? 죄로 인한 것인지 모르니까 죄로 인한 것이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다 죄 때문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에 가면 요즘은 조금 세력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성락교회라고 있어요. 베레아 2단이죠. 거기 귀신론을 얘기하는데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까지 못하면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다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가 좀 이단인데요.
여기는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걸린 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가 걸린 게 아니고요. 귀신 들려서 감기 걸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기 걸린 사람 앉혀놓고 나가! 막 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가! 막 이러고 그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2단인데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나서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질병은요,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병든 것이 죄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청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요.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런 죽일 놈. 저게 하나님의 무슨 선지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얼마나 비난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회개를 촉구해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병이 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당신 혹시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약 올리나?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병이 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가운데 어떤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빨리 병이 낫도록 또 그 병에 걸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과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99사람은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조점을 회개한 사람에게 두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 것뿐이지 이미 회개한 사람 99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당한 사람, 병든 사람, 또 미혹된 길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렇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서가 끝나요. 뭔가 더 얘기할 거 있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가 딱 끝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요, 바울 서신과는 차이가 있는데 야고보서는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말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끝낸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고보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의 어떤 목회 철학이 여기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대안을 찾아내려고 해요. 행사를 한다든가 다른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열심을 내는 걸 어떤 것을
또 어떤 직분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다 자꾸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야고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갔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갔든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또 있어 왔던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던 것처럼,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당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욥과 같이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